8절 말씀. 우리 성경을 같이 이제 찾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저희들 보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저희들이 좀 앞부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욥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저희가 좀 같이 나누면서 뒷부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이 상황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많이들 저희들이 또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조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지나가시면서도 더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그런 또 도구들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또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카톡 라이브 방송으로 비디오 방송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집에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찬호님 찬양이랑 또 우리 김영희 장님 기도랑 저랑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잘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신 거죠? 우리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성경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일까? 어떤 믿음의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본다는 그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그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또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모세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주님을 그 영광의 발자취를 보았던 모세 이야기도 했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욥에 대한 말씀을 같이 했었잖아요. 욥이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지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욥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보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욥이 그 전의 신앙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신앙의 단계 두 단계로 저희들이 신앙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욥기의 1장부터 41장까지는 귀로 듣는 그런 신앙의 단계였던 것이죠. 사실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단계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그런 상태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의 단계도 참 어마어마한 신앙의 깊이를 욥이 사실 보여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1장 21절에 첫 번째 테스트에 욥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죽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그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욥기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 첫 번째 테스트를 받고 나서 다 잃었을 때에 욥이 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냐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지금 욥이 당한 그 어려움이 어마어마했는데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주님 앞에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정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키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욥을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가 뭐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원망한 것을 범죄로 보고 있는, 원망하지 아니하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 욥의 그 모습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귀로 듣는 신앙의 단계라는 것이죠. 눈으로 아직 보는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1장이잖아요. 욥기 41장, 42장 그 뒤에 가서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보는 단계, 그때가 되었어야 청결한 그런 마음의 단계가 되어지는데 아직 욥은 그 단계에 가지 못했거든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의 단계인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테스트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에게 그러잖아요. 아니 욥은 건들지 않고 주변을, 환경을 그렇게 했으니까 욥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죠. 한번 그러면 욥을 직접 한번 쳐보시면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잖아요. 좋다. 이제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다 허락해 줄 테니까 욥을 직접 네 손에 한번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그 두 번째 테스트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 마지막 그 욥의 그 고백은 2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찾으셔서 욥기 2장 10절 말씀, 두 번째 테스트가 끝나고 욥이 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예,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욥의 이 고백,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다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는 욥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1장과 2장에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욥의 상태가 지금 눈으로 주님을 보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 팔복에서 그 복을 얘기했는데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으로 주님을 보는 단계는 아니었어요. 어떤 단계?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의 단계인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이런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단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신앙의 단계에 먼저 들어가셔서 다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눈으로 주님을 보는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그러한 눈으로 주님을 보는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장 2장의 고백이 사실은 아직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아직 않았고 눈으로 주님을 보는 신앙의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42장, 욥기 42장 우리 마지막 장이죠. 42장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 42장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런 신앙의 단계 마지막 42장이 나오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욥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말. 그 뒤에 12절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그다음에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고 이미 하늘에 가 있었던, 천국에 가 있었던 아들 7, 딸 셋까지 합치면 이것도 2배죠. 자녀도 여기 다시 이렇게 주었으니까 자녀도 2배가, 모든 재산이 2배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1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간 부분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여기 한 밑줄을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욥에게 내린 재앙이 지금 사단이 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을 통해 지금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가 주어져서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생명만 빼놓고 그 어려움을 겪었는 이 모든 재앙이 사실은 누가 내렸다? 여호와께서 내렸다. 하나님께서 내렸다. 자, 이거를 저희가 풀어야 합니다. 이거를 풀지 않으면 욥기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하지 않았는데 사단이 그렇게 욥을 시험하고 공격해서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더라. 이러면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왜 이런. 근데 마지막에 있었던 이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셔야 했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어야만 했는가,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믿음과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욥에게 이런 일을 하셔야만 했던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이런 것을 내리셔야 했는가, 그걸 풀어야 이 욥기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고 오늘 저희가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단계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게 하시면서까지, 자녀를 다 하나님이 다시 천국으로 불러가시면서까지, 조금 먼저 불러가신 것이죠. 한평생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조금 먼저 불러가신 것이죠. 천국에 다 하나님 먼저 자녀들 조금 먼저 불러가신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게 하시면서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절대 일부러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라고 그것을 즐기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욥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대표로, 모범으로 욥이 선택되어졌고,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샘플로, 대표로, 모범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욥의 그런 모범과 샘플이 도전이 되며 그렇게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욥이 미워서 일부러 그런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선택하셔서 욥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모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욥이 먼저 그런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무슨 레슨을 주시려고, 무엇을 욥이 깨닫게 되어져야 하는지, 왜 욥이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레슨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키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단계까지, 귀로 듣는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의 단계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욥이 여호와를 눈으로 보는 단계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겪어라, 이 땅에서 그걸 겪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재산 다 가져가시고 자녀들 다 데려가시고, 그 우리 보고 그렇게 겪어라, 우리가 지금 누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안 믿겠죠. 저 주님 안 믿을래요, 차라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욥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선택되어져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욥의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레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는 않지만 욥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레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배우면, 욥이 깨달은 것을 저희가 깨달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눈으로 보는 신앙의 단계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죠. 1장부터 2장에 거친 테스트가 끝나고 3장부터 31장까지 논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3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저희들이 한번 엘리후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한번 32장 1절 말씀, 3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의인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귀로 듣는 신앙의 단계예요. 자신을 스스로 의인으로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32장 2절 말씀 보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뒷부분 중간 부분부터 보세요. 람족석 처음부터 보시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의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의롭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것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1장, 2장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3장부터 31장까지 지나오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침과 변론을 하면서 욥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바닥을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3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입술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죄를 하죠.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보았죠. 이것이 진짜 욥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진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그러다가 그대로 살다 죽었겠죠.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깊이 내면에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쏟아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네 입으로 한 말을 보아라. 네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다 보여주시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런 본심이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32장부터 욥에 대한 엘리후의 책망이 시작되고 이것이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2장 다시 조금 마지막 장으로 가셔서 42장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4절 5절 죄송합니다. 42장 4절 5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여기서 들으신단 말은 주님 제가 빌고 간구하오니 제가 청하오니 제가 비오니 간구하오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이 뜻은 똑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입니다. 내가 당신께 비오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주님 내가 물을 테니까 주님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완전히 깨어진 분위기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빌고 간구하고 당신께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제발 저에게 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지금까지는 이젠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차원에 있었던 그런 신앙을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고난당한 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스스로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죠. 이사야 예레미야 13장 우리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구약성경 1072쪽입니다. 1072쪽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피부 색깔을 바꿀 수가 없죠. 성형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 본 바탕 피부 색깔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표범은 반점을 갖고 태어나니까. 예. 유전적인 조작을 가해서 뭔가 가능하다 하겠지만 그래도 반점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굳수이는 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그의 반점, 표범은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우리 모두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이 말은 반어법으로 쓰인 거예요. 너희들은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뜻이 아니고 너희들은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까 굴수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예,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에레미야에서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앞에 10절에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의인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해요?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다.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욥은 자신의 외적인 거룩한 그런 어떤 행함이나 그런 모습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라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자라는 것을 욥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의 살아왔던 어떤 삶의 모습들, 경건의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오히려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욥 안에 숨겨져 있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다시 우리 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욥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욥기 이제 42장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한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시인할 때에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눈으로 주님을 보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다 6절 말씀. 이 말씀은 저희가 안 읽었는데 욥기 42장 6절 말씀 다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전체 가운데 회개한다는 표현이 여기 유일하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 나와요. 그 앞에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기가 의로운데 회개를 왜 합니까? 자기가 주 앞에 거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회개를 왜 합니까? 욥은 그런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정말 더럽고 부패와 간절한 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게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대했고 제가 지금까지 잘못 언행을 했다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 말은 뭡니까? 스스로 거두어 드린단 말은 이제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공동 세번역에는 이 표현을 제 주장을 자기가 말한 주장 모든 주장을 거두어 드린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스스로 거두어 드린단 말이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그다음에 공동 번역에는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였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되어졌을 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는 단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욥처럼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을 필요 없어요. 이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알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의인이 아님을 압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주의 보혈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예수님 보혈 아니면 저는 살아갈 그런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눈으로 주님을 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한평생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의 표창장처럼, 하나의 훈장처럼, 어깨 견장처럼,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를, 그 주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나의 훈장과 견장이 되어졌고,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의롭고, 내가 이만큼 선해, 이렇게 생각하는 도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 무엇입니까? 그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죠. 여러분의 물질을 썼고, 여러분의 시간을 썼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썼어요. 그런데 주님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주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터져 나올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보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한평생 살았던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주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눈으로 보는 신앙의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견장이 되고, 이것이 훈장이 되고, 이것이 상장이 되어져 갖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주님 했어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놓고, 주의 보혈로 해놓고, 주님의 은총으로 해놓고,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했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앞에 신앙의 더 큰 길로 가는, 깊은 단계로 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지고 방해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걸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거예요. 보고 알기 전에는, 그전에는 뭘 합니까? 논쟁을 합니다. 욥하고 세 친구가 논쟁했던 것처럼, 왜?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논쟁을 하죠.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비판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판단을 하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상태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이제 말이 없어져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 중에 한 가지 모습 가운데 언행이 변하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 회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겠습니까? 회개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게, 왜? 자기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팔복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팔복이 임하고 주님을 눈으로 보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회개는 어떤 자가 합니까? 자신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의롭다 그러면 회개 안 하죠. 내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회개 안 하죠. 주님, 제가 이제 보니까 저는 의롭지가 않군요. 저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군요. 저는 죄인이군요. 악인이군요. 이걸 깨달아야 회개가 나오고 주님 앞에 더 깊은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이 정말 깊어지면 죄인됨이 더 보이는 거예요. 더 회개하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게 됩니다. 시간마다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산 모든 의로운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었다고, 그것이 너의 것이다 하면, 주님, 저는 절대 이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귀로 듣는 신앙의 단계에서는 제가 조금 그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봐준 것이 구원받기 전보다, 받고 나서가 사실은, 우리가 고백해보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봐주고 우리를 용납해 준 것이 구원받기 이전에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받고 나서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구원받기 이전에, 물론 모태신앙은 이게 언제부터 시기가 되는지 잘 모르니까 저희가 좀 그럴 수 있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용서받은 것보다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용서받고 그 주님의 그런 은혜를 그냥 저희가 더 용서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구원받고 나서.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꺼져버렸나 봐요. 제 거가. 우리 장로님이 새로 켜주셨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것으로 새로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봐준 것이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나서가 더 많다는 것을 혹시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준 것이요, 더 많아요.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더 많은 죄를 구원받고 나서 지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못 받고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주님 앞에 하룻밤 통곡하고 하룻밤 회개하고 뒹굴고 뒤집어지고 하룻밤 울고불고 회개하면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 그거 한 번으로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어떻게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용서해 주실 거죠. 주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또 죄 짓고요,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이용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원한 대로 내가 필요한 곳에 갖다 썼는가. 욥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순전함, 정직함, 의로움, 그 앞에 나오는 1장과 2장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은 사실은 욥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오히려 엄청난 방해물이 되어졌고 장애물이 되어졌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욥에게 허락하시고 쏟아 부으셔야 했던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내 앞에 잘한다고 하여도 네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의 그 의와 너의 그 선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선한 그 모든 게 소용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그 레슨이 욥에게 필요했고, 그 욥에게 하신 레슨, 욥이 받은 레슨은 지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욥과 같은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욥하고 같은 그런 모습은 혹시 어떤 모습이 내게 있었던가?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로 교회의 어려운 자를 돕고 주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칫 욥이 빠졌던 그런 함정에 우리들이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테스트는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가장 귀한 헌신을 하신 분들이 빠지는 그런, 자칫 빠질 수 있는 그런 실수, 그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들, 율법적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도취되면서 과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며 받았던 그런 감격이 사라지고,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고개를 못 들고 잠잠하다가도 뭔가 좀 한 주간 율법대로 제대로 산 것 같으면 목에 힘을 주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혹시 없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그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만남이 아닌 율법적인 요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영적 힘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모습은 혹시 없었는지, 율법의 요구대로 열심히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더 나아졌다고 착각하며 살진 않았는지, 이러한 삶 자체를 자신의 이루어진 믿음의 진보로 내세우면서 이러한 착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신앙의 장애물과 터치되는 걸 전혀 모른 채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주의 보혈의 힘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의 닫고 함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간혹가다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에 대해 전보다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적 모습에서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보혈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 바로 믿음이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바로 거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주님 저는 의인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어떤 그 모습들을 자기 어떤 지나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선하고 의롭게 욥이 살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사실을 욥이 잊고 있었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임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악을 본 자이고 욥처럼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의 단계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자입니까? 그런 자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 안에 죄와 악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의인되고 사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나가는 자 바로 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 욥의 이 메시지, 욥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